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막 오시더니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도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성공한 부자였지만 사회적인 외톨이였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식사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창조적 인물로 칭송받는 이어령 교수님은요 74세가 될 때까지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딸은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와 검사를 하던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런 딸이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는 ADHD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불행히 거기서 끝이지 않고 딸의 망막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실명 위기에 있을 때 이어령 교수는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보니까 딸이 시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가지고요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였던 이어령 교수는 아버지로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집 근처에 아주 작고 초라한 원주민 교회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처음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기도를 해요.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딸의 망막이 붙어서 시력을 회복하고요 손주의 ADHD도 역시 치료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74세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실지 사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이어령 교수님의 경우처럼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을 통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경우처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함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어떤 배신과 실망감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든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 인생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